오늘 민수기 12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정사입니다. 모세 그리고 미리암 그리고 아론, 이제 이 세 사람 가운데 이제 분열이로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그 일의 원인이 뭔가 하면은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 취했다는 것은 아마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일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설이 있는데,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별 후에 재혼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사별 후에 재혼이라는 이 말의 초점이 아니고 어떤 여인과 결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구스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스는 이렇게 보면 제일 좋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스가 어디냐, 지명이 어디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정통적인 구스는 이디오피아 여인이다. 그러니까 아마 흑인이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때 이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으로 불렀고, 히브리 사람은 한 인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런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다른 인종들도 섞였다. 아마 이 구스 여인은 그 섞인 인종 가운데 한 여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했는데, 자, 이제 재혼의 문제가 아니고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 왜 이 여인 취한 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방인이잖아요, 인종적으로. 자, 그러니까 취하였으므로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당신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했느냐, 이렇게 말한 거다. 당신이 재혼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당신의 아내가 사별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같은 유대인끼리 그 유대인 가운데서 결혼을 해야지. 이게 왜냐하면 율법에 어긋나거든요. 자,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인데 스크린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 규례에 관한 건데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자, 이 혼인이란, 자, 여기서 그들이란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분명히 율법에 이방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4절이 더 중요하죠.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5월달 알러지 계절이 돌아와가지고 저도 알러지가 약간 있습니다. 자, 7장 3절에서는 분명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문제는 이 이방인과 결혼한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4절에 보십시오.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요게 핵심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같이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은, 또는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하면은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예 이방 사람과 결혼 자체를 금지시켜 버린 겁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이 이방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냐 못 섬기냐, 이게 더 핵심인 겁니다. 자, 이제 요 규례에 의하면은, 자, 분명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 규례에 의하여서 아마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 이방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비방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일견 옳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 7장 3절 4절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오늘 이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여인을 이유 불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구스 여인은 분명히 인종적으로 이방 여인이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봤다시피 자, 유월절 지키는 거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땅에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는 거류인들, 이방인들이 유월절 지키라 그랬습니까? 지키지 마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면은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인종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언약적으로 유대인으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종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 이게 아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그 사람은 언약적으로, 약속적으로, 우리 말하면 신앙적으로 한 가족으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라합, 그 여리고 성인의 라합 이방인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자기 그 가게 자기 집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내친 게 아니고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라합도 그러고 가장 대표적인 여인은 또 누굽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모압 여인인데도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보아스하고 결혼합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유대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나중에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 율법을 볼 때, 이방인을 볼 때 핵심은 인종 자체, 그 사람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약간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인종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불로 내려서 심판해 버렸습니다.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조차도. 아론의 아들, 그러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아론의 아들조차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로 제사를 드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모습만 보고 인종적으로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혼해서는 안 돼. 그리고 인종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네가 하는 말이나 행실 무조건 다 맞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 자, 다시 구스 여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구스 여인은 분명히 인종적으로 이방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 100%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여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봤을 때 그래서 모세가 십보라가 죽고 재혼할 때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구스 여인이 모세를 하나님 섬기는 그 길에서 멀어지게 했냐, 우상을 섬기게 했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민수기 이후로 계속 보면은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 여인이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거나 우상을 섬기게 한 여인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정말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이것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것처럼 비방거리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이 먼저 책망했을 겁니다. 자, 모세가 누굽니까? 지금 약 200만 명 중에 출애굽하는 인원이 최고 지도자고, 무엇보다도 모세 자신이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고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일반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그 기준에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죠. 하나님께서. 왜? 최고 지도자니까. 책임이 중하고 그 지위가 높을수록, 하는 일이 중요할수록 하나님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명하지 않고 돌로 쳐서 물을 냈는 그 행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간 거 막으셨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정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는 것은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더 엄격한 기준으로 봅니다. 자, 그런 기준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구스 여인을 취했던 이 모세 행실을 본단 말이죠. 그렇다면 진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던 그 비방이 정당하다면 하나님이 먼저 구스 여인을 취했던 모세를 책망했을 겁니다. 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데 12장 이 보면은 어디 한 군데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를 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언짢거나 하나님이 서운하거나 책망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율법에 어긋났다 안 어긋났다? 어긋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긋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율법에 어긋나지 않고 율법에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비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그러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가 진짜로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그거 잘못됐다라는 그 순수한 동기로 비방을 했을까라는 것을 이제 1장 2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의심이 생깁니다. 자, 제가 방금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의 정당성을 제가 옹호했습니다. 저조차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율법 보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조차도 이렇게 쉽게 옹호할 수 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고요. 미리암과 아론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거.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단순히 제사만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율법에 도통한 사람입니다. 우리 에스라를 보십시오.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성전에서 율법도 가르쳤습니다. 물론 후대의 일이지만.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제가 지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그게 정당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왜? 이 핵심은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진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구스 여인을 취했다.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건 구실이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2절에 나오죠.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들 누굽니까? 미리암과 아론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미리암과 아론이 불만이 뭡니까? 모세에 대해서 구스 여인을 취한 게 아니고 너만 하나님하고 대화하느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리더십 자리를 주고 지금 다투는 겁니다. 야, 너만 하나님과 바로 독대해서 말하느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말해. 그런데 왜 너만 자꾸 1등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우리도 너하고 똑같은 레벨의 지도자야. 그러니까 이게 서열에 대한 시기심이나 아니면은 모세의 그 위치에 있는 권위, 아니면 또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핵심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하나의 구실이고 늘 그게 미리암과 아론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일 겁니다. 아마 아론보다 미리암이 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미리암이 먼저 나오고 이제 그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아론이 아니고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뭔가 자꾸 누적이 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줄 때 미리암은 여선지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리암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또 모세의 누이고, 그러니까 모든
최고 지도자는 모세가 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인기는 모세한테 가고 사람들이 다 모세한테 묻기만 하고 다 모세 말을 듣고 하니까 미리암이 나도 하나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왜 모세만 1등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이 계속해서 축적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흠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거 오늘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단 말이죠. 이걸 이제 구실로 삼는 겁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고 나도 네하고 똑같은 지도자다. 요거 하고 싶은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하고 되게 닮았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딴 데 자꾸 변죽만 올리는 거예요. 저도 가끔 목회할 때 이게 되게 어려웠을 때는 자꾸 변죽만 올리는데 나는 그게 또 진심인 줄 알고 말 그대로 들었다가 나중에 알고는 그건 아니고 다른 게 본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때가 참 많다. 오늘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본심은 뭐냐 하면은 나도 너하고 똑같은 지도자다. 이게 본심입니다. 자,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고 모세 리더십을 흔드는 거였죠. 자,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2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이 말을 들었더라. 무슨 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것이요. 자, 그리고 4절에 바로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을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갑자기란 말이 중요하죠. 갑자기란 말이 뭡니까? 즉각적으로 1초의 여유도 남기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아니고 갑자기, 이 갑자기는 전혀 기대치 못하는 즉각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로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시는 경우는 중요한 사안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이 구스 여자들 취했다고 해서 이게 비방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게 아니거든요. 모세를 지금 흔들려고 합니다.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론과 미리암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하고 지도자 싸우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갔냐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와서 모세를 옹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자, 이제 온유라는 말 제가 한두 번 앞에서 했는데 이 온유란 말은 우리가 말을 부드럽게 하거나 성품이 부드럽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 지독하게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부드럽게 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이 온유라는 말은 부드러움이 아니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순종하게 되어서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거친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순종하게 만드는 행위, 이게 온유라는 말의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거친 야생마 뭐 타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거친 야생마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거칩니다. 또 그 옆에 가다가 그 말에 그 뒷발길질에 차여서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 거친 야생마를 계속해서 잘 다루어서 이 말이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과정, 그리고 순종된 말, 거친 야생마가 순종된 말, 순종된 요 말의 상태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모세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모세가 나이 40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거친 야생마하고 똑같습니다. 왜? 애굽의 왕자였고 잘 나가는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보기에 같은 애굽 사람이 자기와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을 막 괴롭히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살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왕자지만 애굽의 병사를 그 자리에서 살인해버린다?
이거는 보통 심성이 아니죠. 보통 불 같은 심성이 아니죠. 그리고 이것을 묻어놓고 들킬까봐 그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애국 병사를 죽였다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그게 발각나니까 발각되니까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40대 모세는 마치 야생마와 같이 거친 품성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다듬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80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너무너무 연약하게 다듬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잘 다듬어진 거예요. 이런 상태. 그래서 이 야생마는 길들여져서 자기를 길들인 사람에게만 순종합니다. 여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여기서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또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순종 안 한다는 거죠. 세상의 풍조에, 세상과 유행과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은 참 온유해라는 사람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모세의 온유함하고는 어떻게 보면요 완전히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는 말은 뭡니까? 옆에 사람 말을 잘 듣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참 온유해서 우리가 하자고 하면 할 거야.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 이게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비방해도 그 비방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비방하지 않는다고요. 똑같이 싸우지 않는다고. 이게 온유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성품이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해서 휩쓸리지 않고, 그래서 이 모세처럼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불평해도 불평에 휩쓸리지 않고 선동해도 선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순종하죠. 왜? 거기에 훈련되어져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온유하다고 말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 천성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천성이 온유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온유함은 천성입니까?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후천적이죠.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은 선천적인 것은 우리가 바꾸지 못합니다. 후천적인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은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다 얻을 수 있어요. 모세만큼 이렇게 훈련을 다 받지는 못하지만, 모세만큼 이렇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러나 이 흉내는 낼 수 있다고. 최소한 여러분, 이 모세의 온유함 흉내만 내도요 좋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의 온유함을 보게 될 때, 이게 선천성이 아니고 후천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훈련되어지면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해도, 무슨 선동을 해도 덜 흔들리고 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비방해도 끄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적각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니까. 그래서 4절에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 말은 신가는 바로 적극적으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해서 하나님께서 소환합니다. 세 사람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 1, 2, 3번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부르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에게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용할 선지자가 있다면 그 선지자에게 나는 환상이나 꿈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앞으로도 많이 보는 경우입니다. 그죠?
자, 그러나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다른 선지자는 꿈이나 환상으로 통해서 내가 만나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어떻다는 거죠? 보십시오. 아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첫 번째는 충성함이고요. 두 번째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라고 합니다. 명백히 말한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계속 볼게요.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는 다른 선지자하고 차원이 다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모세하고 독대했다는 것. 세 번째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자,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애굽의 노예처럼 그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하나님의 종을 비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여기 종의 개념은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세는 나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인데 이 나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을 너희들이 비방했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비방한 거하고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비방한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온유하게 만들어서 잘 다듬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충성한 사람인데, 이게 온유란 말하고 충성하는 사람하고 같이 연결되죠, 그죠? 신실한 사람인데, 이 신실한 사람이 뭐 다른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이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는데, 나의 대행자로 삼았는데, 너희들이 이 신실한 나의 대행자를 비방한다는 것은 나를 비방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백히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독대를 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한국의 뭐 역사 드라마를 보고 뭐 미국의 뭐 이런 드라마를 보고 정치 드라마 이런 걸 보면은 누가 최고 권력자입니까? 대통령이나 임금을 언제든지 바로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분이나 그 사람의 신분이 정일품이다, 종일품이다, 그거 안 중요합니다. 정칠품, 정팔품이라 할지라도 임금이 바로 불러가지고 바로 얘기하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문고리 권력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 종을 너희들이 왜 그렇게 비방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누굽니까?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급했다는 거죠. 갑자기 바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노하시고. 자, 보십시오.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사람에게 나병 걸리는 것이 뭐의 표시라고요?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입니다. 미리암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병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론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아론은 덩달아 따라갔어. 미리암이 주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바로 나병 걸리도록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굉장히 즉각적이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줬어. 이것이 너가 모세를 비방한 징계의 표시로 바로 줘버립니다. 나병에 걸리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징계를 걸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제 아론이 잘한 게 요겁니다.
자기 누이 미리암이 걸리니까, 나병에 걸리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바로 중보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판단 잘못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서 선동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도하고 세상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아론이 보십시오. 바로 모세에게 야, 슬프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어리석었다라고만. 그죠? 보십시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자, 여기 보십시오. 참 되게 재밌는 표현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내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 얘기를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할까?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친형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제 형제, 동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을 보니 바로 자기들의 주인, 자기들이 섬겨야 될 리더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모세를 비방했던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명백하게 얘기했는데 우리도 그렇다고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했던 것, 이거 잘못했다. 그래서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잘못을 고백하죠. 자, 자 보십시오. 12절에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미리암을 위해서,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 겁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미리암의 이 살을 이 나병 걸린 것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말이죠. 자,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모세가 이제는, 자 보십시오. 미리암을 두고 아론이 모세에게 중보하고 이 중보를 드렸던 모세는 다시 하나님에게 중보합니다. 이중 중보가 되죠. 이게 비록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지만은 잘못한 일을 다시 회복시키는 중요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고 중보하는 것이고, 중보를 받았던 자는 또 중보하는 것이고.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니까 보십시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 응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뺐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뺐대서도 부끄러워한데 나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래서 뭐라고 하면 진영 밖에 가서 일주일 동안 좀 밖에 나가 있어라. 이게 율법이 또 내용 아닙니까? 그죠? 나병에 걸린 자는 진영 밖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그 나병이 회복된 것을 제사장이 보고 확인하면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자, 이래 동안 갇혔는데 행진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 7일 되니까 회복되어서 다시 들어오게 되고 다시 들어와서 16절에 뭡니까?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러 다시 가게 되는 것이. 이게 한 가정의 최고 지도자 모세, 미리암, 아론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었지만 또 굉장히 또 빨리 해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뭘 보는가? 우리가 참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중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중보를 들으셔서 또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왜 모세를 지키는가 하면 모세를 지켜야 그 공동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중보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회복시키시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위해서 고백할 게 있다면 고백하고 중보할 게 있다면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걸 기쁘게 들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